다들 나누시죠.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 속에는 여러 가지 견디고 수고하고 애써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구하는 것 때문에 14년 동안 머슴을 살아야 됐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씨를 얻게 하셨지요. 12아들을 얻은 것이 복의 조상이 되는,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를 축복하신 그런 역사를 상고했습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말이 오늘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제 야곱이 외삼촌한테 나는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다 이 처자식은 내가 고생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14년 동안 지냈으니까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라반이 지금 하는 거예요. 라반의 말을 잘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지금 라반의 말입니다. 야곱,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덕택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라반이 이런 말 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린가요? 야곱이 내 집에 들어온 때부터 지금 14년 지켜보니까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온 때부터 우리가 번성하게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잘 됐어. 이런 말 잘 안 해요. 실상 그 사람 덕을 받는데도 네 덕이야.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하면 내가 뭘 해도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말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 덕을 봤어. 그러면 말 안 해. 입 딱 씻어요. 그렇죠? 내심 저 사람 덕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덕을 봤으면 덕 봤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신상에 좋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덕 봤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뭐래도 이렇게 먹을 거래도 이렇게 하면서. 근데 라반의 성격이나 성품이 자기 거를 이렇게 주는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그래도 말이라도 야, 너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지금
그대로 나타난 거를 라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야곱이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14년 동안 지나고 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랬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한 그게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이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요. 물론 자기도 복을 받았어요. 뜻하지 않게 12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이것만도 큰 부자지. 왼수예요? 12 아들이 왼수예요? 복이죠, 복. 그도 복을 받았는데, 예?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이 이 라반의 집으로 지금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 이게 누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오늘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사실 야곱이 얘기를 안 했는데 외삼촌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걸 듣고서는 지금 자기가 14년 동안 지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처음 올 때는 외삼촌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때를 이루었고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누가, 여기서 내가 그랬으면은 의미가 없죠.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 이게 복된 성도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곳이 잘 되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우, 내가 그 집에 점원으로 갔는데 손님이 많아졌어. 아이고, 당신 오고 나서 우리 집이 잘 됐어. 그러면 좋죠?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대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상하게, 그럼 기분이 나쁘진 않지.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어쨌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보디발이 그 집에 농사를 맡으니까 농사도 잘 되고, 예? 보디발이 들어가고 나서 보디발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일도 잘하니까 간수장이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네가 알아서. 그렇게 복된 사람인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나바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바나바 때문에 용기를 얻었어요. 바나바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니까 안디옥 교회도 사람이 자꾸 붙었어. 사람이 자꾸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어딜 가든지 복의 통로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이것은 뭘 반증하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고 계신다. 그런 뜻이니까 사실은 복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신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야, 이렇게 좋은 유익한 일을 하게 되고 남한테 도움되는 이 역할을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짠 라반이 자기 조카 우습게 벗죠. 머슴으로 부려먹었으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야, 너 때문에 복 받았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잖아요. 예. 그래서 리더십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막 부자 되고 무슨 사업이 많아지고 뭐 그게 아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칭찬을 들을 줄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맞아, 믿을만해, 정말 좋아.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지 재산이 많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자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 말 들으니까요, 아, 성공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수치상으로 돈, 어떤 학벌, 이런 수치로 따지는 게 성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그 내용이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야곱을 보니까 그렇게 외삼촌이 그를 칭찬하고 인정할 만큼 축복의 통로가 됐으니 야곱이 정말 복된 사람 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때부터 또 복을 받게 돼요. 본인도 복을 열심히 흘려 보냈는데 그때부터 야곱이 복을 받아요. 자, 외삼촌이 붙잡았어요. 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가지 말고 더 있어라. 물론 라반은 계산 속이 있어요. 얘가 들어오고 나서 잘 되니까 얘를 붙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너 가지 말고 있어라. 그랬더니 외삼촌 집은 번성했는데 내 집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처자식은 이렇게 있는데 밤낮 이러고만 살고 있을 수 없진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동안 맨입으로 했는데 품삯을 정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너한테 주겠다.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지간히 야곱 덕을 보긴 봤나 봐. 그치? 갈라면 가라, 이 녀석아. 너 없어도 돼. 이럴 성격인데 이 사람이, 야, 가지마. 품삯을 정하고 내가 줄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야곱이 계약을 하는데 바보스럽게 계약을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보스럽게. 자,
자,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냥 우리식으로, 우리 그냥 보통으로 하면, 그러면 내가 삼촌, 내가 10마리를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하면 그 중에서 한 마리는 나를 주시오, 이렇게 품삯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삼촌을 14년 겪어본 사람이야. 속이기도 잘해. 그러니까 아예 속일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예요. 양이나 염소 떼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검은 뭐가 있고 섞인 거, 이렇게 뭐가 막 잡티가 나고 이런 것들, 이거를 오늘 다 외삼촌 다 이렇게 이제 골라 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양을 치거나 맡아서 임대를 해주는 사람은 주인 거를 맡아가지고 멀리 떨어져 이렇게 얼마 동안을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딱 구분을 짓고 이 점이 있는 거 없는 거 싹 해서 외삼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외삼촌이 후일에 와가지고 내 양떼 중이나 염소 맡긴 것 중에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거로 하십시오. 나한테는 그런 것만 내가 품삯으로 해서 내가 거짓이 없이 된 거를 품삯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 지금 얼룩덜룩한 거 다 구분시켜 가지고 이제 외삼촌 이건 이제 가시오. 내가 이제부터 이 양떼를 치면서 얼룩얼룩한 것만 혹시 나면 그것만 내가 갖겠다니까. 이게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 지금같이 무슨 우성이니 뭐 이렇게 뭐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알고, 차라리 한 달에 얼마를 주시오 뭐 이러든지. 이렇게 하니까 라반이 속으로 옳다, 잘됐다, 너 아주 잘했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짐승떼를 다 골라보는 거야. 이제 골라 쭉 보면서 얼룩하고 점 있고 한 것들 다 골라가지고 아들들한테, 야 이거 가지고 멀리 떨어져라. 그게 여기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 그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 키우면 발전기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막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멀리 떨어뜨리는 거야. 점 있고 얼룩덜룩한 거 한 마리도 여기 섞이지 않게.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에요. 품삯 주기 싫다 그거지. 부려는 먹되 품삯 주기 싫어서 그렇게 약삭 빠르게 라반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쫙 다 보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그렇게 점 있거나 이런 게 없는 그냥 온전한 것들이 이제 양을 야곱이 쳐야 돼.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얼룩얼룩한 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적다? 적지. 뭐가 이렇게 좀 피가 섞여야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이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고도 되게 만들고, 학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틀리는데도 되게 하면 되는 거고, 왜 전능하신 그분이 하시면 왜 안 되겠냐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신풍나무 무슨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햇빛이 비치고 물에 비치면 알록달록 요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새끼 뵐 때 거기 와서 물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하면 알록달록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어디로도 그렇게 해서 새끼가 난다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쨌든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뭐 제가 이걸 실제로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여기는 알록달록하게 하고 뭐 그림 햇빛이 비쳐서 물에 그게 알록 거리잖아요. 물에 이게 비치면 햇빛하고 비치면 그거를 이용해서 그걸 보면서 임신하면 알록달록한 새끼가 뵐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저도 설명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나면 알록달록, 하면 점 있는 거, 이렇게 기가 막혀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43절 결론만 보세요. 이제 결론. 자, 시작. 이건 누가 이렇게 해줬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가 14년 동안, 그리고 6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낸 지가 6년이에요. 이게 지금 43절이 이루어지기까지가 6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6년 동안 그렇게 삼촌하고 품삯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6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매우 번창해서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성경은요, 그 중간의 얘기를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거 갖고 쓸 수 있겠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중간의 얘기를 싹 하고 중요한 얘기만 하고 우리에게 상상을 하게 하시는 거지. 6년 동안 얘기를 여기다 쓰면은 이 책을 몇 권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천지의 책을 다 써도 모자랄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 땅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14년 동안 12아들을 얻게 하고 6년 동안, 그리고 외삼촌에게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더니 본인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각자가 교훈이 된 게 있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히려고 그래요. 자, 지금 고향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야곱이 이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온 이유는 뭐였어요? 네? 형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간 거야, 도망. 근데 그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뭐 때문에 보내요? 아내 얻으려고. 가나안 여자 얻지 말고 고향에 가서 아내 얻어오라고. 명분은 그거고 실상은 도망가는 거로 왔단 말이에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고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막 고통이고 인생이 절망이어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은 새로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땅, 자손, 동행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야곱의 변화예요. 하나님 만난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야곱은 더 이상 도망자처럼 살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들려준 그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데 갑자기 탁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왜 시간이 걸렸을까? 그럼 몇 년 걸린 거 시간이? 20년 걸렸어요. 왜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궁금하지요? 왜 그러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받은 그릇은 만들어져야 되잖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건 공부 잘했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많이 땄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은 쉽게 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면허증 따고 자격증 따서 복 받을 것 같으면 금방 하게. 그럼 20년 동안 무슨 훈련했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거기서 뭐 했어요? 머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머슴. 종 노릇했다. 종이라는 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훈련을 20년 동안 했어요. 섬기는. 약삭빠르게 자기 머리와 잔꾀를 부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살았던 야곱이 납작 엎드러져서 섬기는 훈련을 20년 동안. 왜? 사람은 섬기는 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나 섬김 받으려는 것은 많지만 남을 섬기고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네? 입속이나 어떤 계산이 나오면 더더욱이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는 사람을 만드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억울함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에이씨 이런 말 안 했을까? 했을까? 그 말도 했겠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에이 그냥 가버려? 이럴 수도 있었을 거야. 혹시라도요. 그래도 그걸 참아가면서 기다리고 수고하고. 뭘 수고해도 뭐 나오는 게 있어야 사람이 기분이라도 있지. 그렇죠? 생기는 게 있어야. 그래도 또 참고 또 참고 또 섬기고 계속.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는 그 모습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새에 12아들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섬기는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하나님은 뒤로 자꾸 밀어줘서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섬기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축복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지만 20년을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머물 수밖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빨리 떠날 수도 있어. 빨리 그만둘 수도 있어. 그러나 또 참고 또 참고 또 마음 추스리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자꾸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건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세도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 똥치 맨날 밥만 먹고 나면 똥치고 데리고 다니고, 그 똑똑한 양반이 공부가 모자라, 싸움을 못해, 뭘 못해.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양치고 똥치고 밥 먹여주고, 양치고 똥치고 밥 먹여주고, 지루한 40년을 바짝 엎드리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된다 그랬지만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납작 엎드리는, 그러면서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며 그들을 섬기는, 그리고 전쟁에서 노획물 얻으면 나눠준다고 나눠주고, 이 훈련을 다윗이 하고 나서 왕이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다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 그 발 뒤꿈치를 잡고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만나시더니 만들어 가셨어. 이제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얼마나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눈물 쏟아지고, 그걸 견뎌내면서 섬기는 훈련.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왕이신 그분이 종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장 엎드러지는 자리로,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까지, 그 저주까지 담당하시는, 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섬겨서 살리려고, 죄 가운데 죽음에 가는 우리를 일으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종이 돼서 우리를 올리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거둬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존귀한 백성으로서 살게 된, 주님의 섬김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 때문에 내가 서게 됐어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진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야곱을 훈련시켰어요. 제가 군대를 못 갔다고 그랬죠. 눈이 너무너무 짝짝이고 나빠서. 근데 제가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너무 집안이 어려우니까 도피성을 삼으려고 군대 가서 그냥 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서. 근데 불합격됐어. 근데 희한하게 불합격되고 난 그때부터 약 3년 동안을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선생 이거 해 저거 해, 땅 파, 교회 뭐 하면은 이 선생 땅 팔아, 이 선생 나랑 신방 가. 왜 취직도 안 돼? 왜? 제가 대인천 기계공고를 나왔어요. 제가 인천 기계공고 나왔다니까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공부 잘하셨네 그러더라고.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은 했어요. 자격증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다 이력서를 내면 자격증 없는데 옆에 있는 애는 합격, 자격증이 있는 나는 불합격. 아니 군대를 못 가면 돈이라도 벌어서 집이라도 살려야 되잖아. 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집이 어려우니까 취직도 안 돼. 근데 목사님은 나만 불러. 뭔 일만 있으면 이 선생 그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크니까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하를 파서 지하다가 기도실을 만들자. 그래서 직원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뭐 나중에 교회당을 새로 줘야 돼요. 뭐 어떤 사람 여러 말이 많은데 목사님은 노인 목사님이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고 동네 피해 안 주려면 땅을 파야 돼.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이 선생, 그럼 목사님하고 나하고 낮에 이게 이 마룻바닥을 톱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젖혀놔가지고 땅을 파는 거야, 이걸. 예. 땅을 파가지고 니아가에다가 저기다가 갖다 뿌리는 건데, 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했어. 그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일날 되면은 밑에는 뻥 뚫어졌는데 철근을 애치빔을 딱 대가지고 마루를 쫙 내리니까 예배도 또 드리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더니 예배당이 됐어. 지하 예배당이. 거기서 철야 기도도 막 하고. 아니 3년 동안 목사님은 저만 불러. 근데 나는 좋더라고.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예? 목사님이 그냥 이 선생 와서, 목사님이 젊은 청년이 이게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용돈 해 이렇게 주면서 3년 동안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 집에서는 말이 많지요. 뭐 하냐고. 그런데 하여튼 막 그러고 3년 동안 하고 났더니 이 선생 신학교 가. 그래가지고 3년, 군대가 있을 3년 동안을 목사님 밑에서 섬기는 일만 잔뜩, 비선호론만 잔뜩 이렇게 하다가 3년쯤 되니까 이거 써주시면서 신학교 가라고. 자네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서울신학을 그때 간 거예요. 서울신학 가서 1년 하다가 내가 지식이 너무 딸리는구나. 그동안 공고 다녀가지고 이게 실력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땅 공부해야지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예성 성결신학을 간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말이 많이 나왔는데 3년 동안 섬기는 훈련을 시키시면서 신학교 가라고. 목사가 되기 전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거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 얘기가 생각나서 간증한 거고요. 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제가 부목사님들을 여러분을 모셔봤지만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입속을 따라다니고 이러는 사람은 어디들 가든지 바로 쓰지 못하더라. 묵묵하게 뚝심 있게 올곧게 치우치지 않고 이런 부목사 노릇을 한 사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단독 목회 자리도 주고 자꾸 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섬기는 사람.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섬겼어요. 오늘 기도로, 중보기도로 섬기는 분들, 운전하며 섬기는 분들, 오늘 점심에는 김밥으로 섬기는 분들. 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야. 나를 희생시키고 내가 수고해서 누군가를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기는 거지 처음부터 거창한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쉽진 않아. 섬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고 수고, 어떤 때는 또 욕을 먹어. 이상한 소리도 들어. 예?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셔. 20년 동안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약속을 그에게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